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갈 때 그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기기 전에 서둘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은 당신을 형리에게 넘기고 형리는 당신을 감옥에 가둘 것이며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다음 생이 아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화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를 고소할 자도 그와 함께 걸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 고소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적이 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만 권한을 가질 뿐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몸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자면 영혼은 금메달, 혼은 은메달, 그리고 육신은 동메달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직접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인 육신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육신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이르기 위해 일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이 육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영혼은 빛이고 육신은 어둠입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육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고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빛과 어둠이 결코 섞일 수 없듯이 이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창조하시어 이 둘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은 영혼의 적입니다. 어둠은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는 항상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클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영혼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 하지만 육신은 사탄에게로 끌립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거친 말을 내뱉고 싶어 합니다. 영혼은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지만 육신은 어둡고 은밀한 뒷골목을 찾아 헤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 전에는 멀쩡했던 몸이 갑자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옵니다. 두통이 찾아오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제외한 온갖 세상사로 흩어집니다. 50년 전의 일, 까맣게 잊고 있던 사소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 가스불을 끄지 않았네. 세탁기 속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어제 친구 생일이었는데 연락하는 걸 깜빡했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외우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고 육신은 이제 그만하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을 아이돌 콘서트나 시끄러운 클럽에 데려가 보십시오. 육신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할 겁니다. 20시간 동안 춤추고 뛰어놀아도 전혀 피곤한 줄 모릅니다. 마치 20초처럼 느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20분의 기도 시간은 마치 종신형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낯선 땅에 온 이방인과 같습니다. 영혼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고소인과 화해하라. 이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영혼의 적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은 종종 바다로 비유됩니다. 바다는 이교도적인 세상, 물질주의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좇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짠 바닷물에서 우리는 소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따로 있을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로 결합하면 음식의 맛을 놀랍도록 좋게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혼만 홀로 있는 것도 육신만 홀로 있는 것도 독이 됩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살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모든 일상적인 대화를 성경 구절로만 대답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고파라고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라고 대답하고, 목말라 라고 하면 내게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하게 구원받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이 삼키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평범해지고
어떤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음식에 들어간 소금처럼 말입니다. 요리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완전히 녹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즉 음식과 같은 존재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소금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완벽한 비율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그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온 두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가 되어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큰 혹이 있었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녀는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 즉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녀를 보시고 그 혹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온전하게 되어 18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회당장은 분노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사람을 18년 동안 묶고 있던 사탄에게서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찮은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등에 있던 혹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허리를 희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러움 속의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18년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18은 10과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은 우리가 모두 어긴 십계명을, 8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계명을 어겨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8번째 날, 즉 주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토요일, 즉 안식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히브리어 사바트는 문자 그대로 쉼, 휴식, 고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쉬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다면 온 우주는 존재를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한평생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런 부모님은 언제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던 자식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은 평안한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분의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쉬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될 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 마침내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죄가 씻겨지고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그날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마침내 쉴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고개를 숙여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참된 몸과 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이에게 넘쳐 흐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기쁨과 긍휼을 당신의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회개의 삶을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인치신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긍휼로 육신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이의 길을 걷는 그들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 삼으심과 죄 사함의 신비로운 기쁨 안에서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며 만물의 주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고백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모든 악한 환난과 원수의 올무에서 지켜주시며 늘 승리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갈 때 그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기기 전에 서둘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은 당신을 형리에게 넘기고 형리는 당신을 감옥에 가둘 것이며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다음 생이 아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화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를 고소할 자도 그와 함께 걸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 고소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적이 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만 권한을 가질 뿐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몸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자면 영혼은 금메달, 혼은 은메달, 그리고 육신은 동메달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직접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인 육신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육신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이르기 위해 일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이 육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영혼은 빛이고 육신은 어둠입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육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고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빛과 어둠이 결코 섞일 수 없듯이 이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창조하시어 이 둘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은 영혼의 적입니다. 어둠은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는 항상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클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영혼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 하지만 육신은 사탄에게로 끌립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거친 말을 내뱉고 싶어 합니다. 영혼은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지만 육신은 어둡고 은밀한 뒷골목을 찾아 헤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 전에는 멀쩡했던 몸이 갑자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옵니다. 두통이 찾아오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제외한 온갖 세상사로 흩어집니다. 50년 전의 일, 까맣게 잊고 있던 사소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 가스불을 끄지 않았네.
세탁기 속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어제 친구 생일이었는데 연락하는 걸 깜빡했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외우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고 육신은 이제 그만하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을 아이돌 콘서트나 시끄러운 클럽에 데려가 보십시오. 육신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할 겁니다. 20시간 동안 춤추고 뛰어놀아도 전혀 피곤한 줄 모릅니다. 마치 20초처럼 느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20분의 기도 시간은 마치 종신형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낯선 땅에 온 이방인과 같습니다. 영혼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고소인과 화해하라. 이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영혼의 적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은 종종 바다로 비유됩니다. 바다는 이교도적인 세상, 물질주의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좇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짠 바닷물에서 우리는 소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따로 있을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로 결합하면 음식의 맛을 놀랍도록 좋게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혼만 홀로 있는 것도, 육신만 홀로 있는 것도 독이 됩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살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모든 일상적인 대화를 성경 구절로만 대답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고파라고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라고 대답하고, 목말라라고 하면 내게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하게 구원받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이 삼키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평범해지고 어떤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음식에 들어간 소금처럼 말입니다. 요리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완전히 녹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즉 음식과 같은 존재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소금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완벽한 비율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그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온 두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가 되어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큰 혹이 있었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녀는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 즉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녀를 보시고 그 혹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온전하게 되어 18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회당장은 분노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사람을 18년 동안 묵고 있던 사탄에게서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찮은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등에 있던 혹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허리를 희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러움 속의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18년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18은 10과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은 우리가 모두 어긴 십계명을, 8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계명을 어겨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8번째 날, 즉 주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토요일, 즉 안식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히브리어 사바트는 문자 그대로 쉼, 휴식, 고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쉬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다면 온 우주는 존재를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한평생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런 부모님은 언제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던 자식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은 평안한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분의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쉬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될 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 마침내 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죄가 씻겨지고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그날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마침내 쉴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고개를 숙여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참된 몸과 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이에게 넘쳐 흐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기쁨과 긍휼을 당신의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회개의 삶을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인치신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긍휼로 육신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이의 길을 걷는 그들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 삼으심과 죄 사함의 신비로운 기쁨 안에서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며 만물의 주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고백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모든 악한 환난과 원수의 올무에서 지켜주시며 늘 승리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갈 때 그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기기 전에 서둘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은 당신을 형리에게 넘기고 형리는 당신을 감옥에 가둘 것이며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다음 생이 아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화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를 고소할 자도 그와 함께 걸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 고소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적이 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만 권한을 가질 뿐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몸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자면 영혼은 금메달, 혼은 은메달,
그리고 육신은 동메달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직접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인 육신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육신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이르기 위해 일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이 육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영혼은 빛이고 육신은 어둠입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육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고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빛과 어둠이 결코 섞일 수 없듯이 이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창조하시어 이 둘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은 영혼의 적입니다. 어둠은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는 항상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클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영혼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 하지만 육신은 사탄에게로 끌립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거친 말을 내뱉고 싶어 합니다. 영혼은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지만 육신은 어둡고 은밀한 뒷골목을 찾아 헤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 전에는 멀쩡했던 몸이 갑자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옵니다. 두통이 찾아오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제외한 온갖 세상사로 흩어집니다. 50년 전의 일, 까맣게 잊고 있던 사소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 가스불을 끄지 않았네. 세탁기 속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어제 친구 생일이었는데 연락하는 걸 깜빡했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외우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고 육신은 이제 그만하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을 아이돌 콘서트나 시끄러운 클럽에 데려가 보십시오. 육신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할 겁니다. 20시간 동안 춤추고 뛰어놀아도 전혀 피곤한 줄 모릅니다. 마치 20초처럼 느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20분의 기도 시간은 마치 종신형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낯선 땅에 온 이방인과 같습니다. 영혼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고소인과 화해하라. 이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영혼의 적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은 종종 바다로 비유됩니다. 바다는 이교도적인 세상,
물질주의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좇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짠 바닷물에서 우리는 소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따로 있을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로 결합하면 음식의 맛을 놀랍도록 좋게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혼만 홀로 있는 것도, 육신만 홀로 있는 것도 독이 됩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살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모든 일상적인 대화를 성경 구절로만 대답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고파라고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라고 대답하고, 목말라라고 하면 내게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하게 구원받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이 삼키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평범해지고 어떤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음식에 들어간 소금처럼 말입니다. 요리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완전히 녹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즉 음식과 같은 존재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소금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완벽한 비율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그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온 두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가 되어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큰 혹이 있었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녀는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 즉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녀를 보시고 그 혹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온전하게 되어 18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회당장은 분노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사람을 18년 동안 묻고 있던 사탄에게서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찮은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등에 있던 혹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허리를 희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러움 속의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18년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18은 10과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은 우리가 모두 어긴 십계명을,
팔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계명을 어겨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8번째 날, 즉 주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토요일, 즉 안식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히브리어 사바트는 문자 그대로 쉼, 휴식, 고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쉬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다면 온 우주는 존재를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한평생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런 부모님은 언제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던 자식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은 평안한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분의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쉬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될 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 마침내 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죄가 씻겨지고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그날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마침내 쉴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고개를 숙여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참된 몸과 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이에게 넘쳐 흐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기쁨과 긍휼을 당신의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회개의 삶을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인치신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긍휼로 육신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이의 길을 걷는 그들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 삼으심과 죄 사함의 신비로운 기쁨 안에서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며 만물의 주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고백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모든 악한 환난과 원수의 올무에서 지켜주시며 늘 승리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갈 때 그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기기 전에 서둘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은 당신을 형리에게 넘기고 형리는 당신을 감옥에 가둘 것이며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다음 생이 아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화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를 고소할 자도 그와 함께 걸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 고소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적이 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만 권한을 가질 뿐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몸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자면 영혼은 금메달, 혼은 은메달, 그리고 육신은 동메달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직접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인 육신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육신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이르기 위해 일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이 육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영혼은 빛이고 육신은 어둠입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육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고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빛과 어둠이 결코 섞일 수 없듯이
이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창조하시어 이 둘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은 영혼의 적입니다.